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예레미야 41장 말씀과 이어집니다. 41장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일단 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돌보는 총독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하난 장군이 이 사태를 정리하게 되고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하난 장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이 죽었으니까, 또 총독을 호위하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었으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시작하지요. 자,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후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어떤 명령을 내리셔도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5절 6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진짜 청산유수같이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좋지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려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응답의 내용이 애굽으로 가라는 걸까요? 그 땅에 머무르라는 것일까요? 그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면 살겠지만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머무르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으면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해야지요.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야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43장 넘어가 보시면요,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가지 말라고 한 예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척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응답만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알았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을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뭘 먹어야 되나 먹을 것에 대한 염려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걱정도 있는데 그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렸어요. 아니야, 애굽에 가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여기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못 믿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못 믿겠어.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내일 나누겠지만 예레미야, 네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어. 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풀리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한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과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지난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자친구랑 오래 잘 사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자친구랑 내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냐고.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뒤 이 친구가 또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그 여자친구가 다시 저랑 만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랑 만나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여자친구가 나랑 헤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친구가 하는데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적인 것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진짜 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온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결론대로 움직여 주시기만을 바라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